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 가는 밝은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한 젊은 청년을 전도하려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갑시다.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잘한 선택일 겁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청년이 반응이 시큰둥하면서 제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신이 째째하게 천국이나 가려고 예수를 믿는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진리를 알고 전 인류의 평화를 살아가는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형제가 준비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 변화란 바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엄청난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 승천하셔서 자신이 계신 곳에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해 놓고 계시겠다는 이 약속과 함께 영원한 생명, 즉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과 영생,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다른 종교를 선택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더더욱 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괴로워하시면서 바로 전장인 13장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지 않나? 33절에 가서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며 자꾸만 불길한 말씀을 하시자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되었단 말인가 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저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네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이제는 믿어지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천국에 들어갈 자임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하여 어디서 배웠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이 세상 어떤 학교에서도 어떤 사람도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는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야말로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이 길이 나누어질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오늘날의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붉은 용의 무리를 따르는 사단의 무리들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며 비난하면서 핍박을 하는데 이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으니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인 겁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있다거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천국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로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천국 백성인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시대가 점점 급변하면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절대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인 상대주의라는 사상을 통해 동성애는 물론이고 너무나 엄청난 죄악이 세상에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주의에 주의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재무장할 수 있어야 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무슨 말씀이라고 합니까? 다시 말해서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장가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정신없이 세상에 파묻혀 삽니다. 이 일로 염려하고 애쓰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삽니다. 죽는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일상생활의 태도인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요, 보람이요, 만족이요, 염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록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는 몰라도 얼마나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점을 더 중요하게 언급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해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것을 보면서 천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 인간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공부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천국에 대하여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인생의 계획은 인생의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목회하여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문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영생과 천국에 대하여 눈을 열어주셨을 때 저는 제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회개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눈이 뜨이고 나서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만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신비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죽음이 눈앞에 닥쳐올 때에 천국 가는 길이 분명히 있으니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천국에 대한 눈이 뜨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서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쳐올 때에 내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가 천국에 대해서 진짜 믿게 됐는가?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의 때를 이기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을 믿고 사는 능력인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울러서 천국에 대한 믿음은요,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요,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집안 모든 식구가 자신에게 목사가 되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교회가 그렇게 두 편으로 갈라져 싸우는 교회였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교회학교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싸우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 지옥 가지.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저렇게 싸우지 않을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로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지만 저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 그건 모두 거짓말이야. 저들이 믿는 예수님도 거짓말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야. 그러고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환히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심해진다면 큰일인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천국 가는 확신에 찬 삶인가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주셨는데도 왜 우리도 모른 채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천국 가는 자의 삶이라고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걸까요? 답은 하나 이겁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믿으면서도 천국 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 죽일 거야 하고 벼르고 있다면 얼마나 부담되고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대로 살면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는 왜 그렇게 무감각할까요? 겁들 안 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겠다는데도 육신의 욕구가 유혹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고개를 하는 삶을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보면 한 청년이 아내를 삼고 싶은 여자를 만나게 되면 먼저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그 여자 집에서 잔치를 벌일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잔치를 벌이고는 마지막 날 여자에게 포도주 잔을 건넵니다. 그때 여자가 그 잔을 받으면 청혼에 대하여 허락을 한 것으로 보고 정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가서 살거처를 준비하면서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결혼할 때와 기한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에게 이 청년이 다시 와서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죽으면 내세가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천국 가는 밝은 길이 내 심령 속에 생기는, 천국 가는 소망이 내 안에 생기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신부인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이 비밀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영적 상태는 신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싸우는 신부 상상이 됩니까? 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아무 남자와 어울리는 방탕한 신부 상상이 되세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가는 밝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하여 천국 가는 길을 밝히 열어주십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마지막 때에 다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